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본문이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교회는 위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설교 내용은 사실 최근에 초등부 성경 공부의 내용을 보완하여서 정리한 것입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배우는 그 내용을 수요 기도에 가져오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부득이 초등부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정리해서 보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과 그리고 힘 주심이, 또 도전하여 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속한 이 에베소서는 제목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리고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직접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편지로서 안부와 복음을 전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에 터키 교회사 유적지 탐방을 가시는 분들은 좀 자세하게 들어주시면은 이 내용이 내년에 그 탐방을 갔을 때 아주 큰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총 크게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이제 주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복귀하는 중에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잠시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자신들에게 좀 전해주시기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파송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고 곧바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그때로부터 거의 3년 정도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 상황에서 볼 때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3년 동안 머문다는 것은 별로 긴 시간은 아니죠. 최소 3년은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선교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짧게는 몇 주, 길어도 몇 개월, 정말 길면 년 단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사역했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이 각별하였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 바울은 앞서 2차 전도 여행 때 살펴보았던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순방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으로 복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순교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밀레도 항구라는 가까운 항구 도시에 들러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눈물의 유언을 남기고 그는 결국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성령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로마 군대에게 고문을 당할 뻔하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정당한 어떤 재판과 대우를 받기를 계속 연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본국으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당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2년이나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의 형태로 옥살이 아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 군인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채 2년간 대기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은 당시 세계 최고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2년 동안이나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했던 어떤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소식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던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현상적으로만 보았을 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로마 군대에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사도였습니다. 유대인 그런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방 군인들에게 압송되어서 이방인의 감옥에 붙잡혀 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염려를 뛰어넘어 그들을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불신과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으로 이 일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면 저들은 자신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실망스럽게 보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주님의 통치를 나타낼 그런 위대한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의 사도요 일꾼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던 다른 이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시험거리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바울이 겪는 그런 고난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의 교회들은 유대교도들로부터 율법의 전통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속한 아시아 지역의 그 휘황찬란한 문화 역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묵상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어떤 길드, 그러니까 노동조합 같은 문화들이 발달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이 돈을 벌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상 숭배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이방인들의 압박, 그런 속에 놓여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 왕은 이방인들의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던 유대인들은 쇠사슬에 묶여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바벨론에 도달했을 때 마주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훌쩍 뛰어넘는 바벨론의 웅장함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누가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바벨론 앞에서 유대인들이 경험했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망감을 아마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맛보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반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잘 먹고 있고 사람들을 잘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니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신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리라, 그들의 문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들이 변하리라, 그런 변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려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부름받은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을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이런 맥락 안에서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하여 동일하게 어두운 교회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위로와 또한 도전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하나의 인격인 것이죠. 죄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악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죄를 통해 모든 만물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결국은 자기 그늘 아래 모든 피조물을 굴복시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힘이 정말 셉니다.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지금껏 죽음이 누군가를 자기가 데려가 버리면은 그 누구도 죽음에게서 빼앗긴 그 사람을 되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줄곧 온 세계를 지배해왔던 파괴된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최고 통치자인 사망이 예수님께 패배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그야말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하신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주인 노릇했던 죽음이 패배를 당하고 그 만왕의 왕의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좌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22절 말씀은 만물이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23절 말씀과 같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공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공허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흑암과 혼돈으로 공허해져 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재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온전한 완성의 세상이 바로 안식의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계명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리스도께서는 파괴되었던 이 세상의 안식을 회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이 이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도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유의 주요 만물의 창조주로서 앉으셨다. 그리고 이로써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유의 주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충만케 하시는데 그 가운데 무엇인가가 끼어 있는 것이죠.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께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먼저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여진 몸을 통하여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해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거룩히 재창조하시고 그 재창조되어진 자기의 몸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통치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는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이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병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먼저 자신을 충만히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교회는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해 보자면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죄악으로 파괴되어졌고 죄악의 권세 아래서 어그러져 버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온전히 복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이것은 절대로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상징적인 소리도 아니고 공중에 붕 뜬 그런 추상적인 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입니다. 저는 언약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교회의 역사, 특별히 유럽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을 변화시켜 왔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지금 복지국가, 인권 선진 국가라 불리는 그런 유럽 북부의 나라들, 그리고 서부 유럽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나라들은 그런 어떤 문화 그리고 인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이었죠. 원래 그들의 조상들은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이킹족, 켈트족, 게르만족 이런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의가 언제부터 있었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 패트릭과 같은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저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야누스,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을 통해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졌고 그런 바른 교회 전통들이 저 북유럽과 서부 유럽에 전해졌을 때 이 척박한 땅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문화들이 꽃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북유럽의 인권 문화 보호가 오롯이 교회만의 어떤 덕분이라거나 혹은 지금 북유럽에서 추구하는 인권 보호의 방향이 온전히 성경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처럼 서부 북부 유럽에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멀리 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도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한국 교회 역사 탐방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기독교 역사 사적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붕 뜬 소리가 아님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분명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19세기 말 야만과 약육 강식의 문화가 이 한반도를 집어삼켰을 때 나라님까지도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던 그때 교회는 이 척박한 땅에 소망을 싹 틔우며 사람 사랑을 전하고 문서 실천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물려주었던 이 신앙의 유산들이 지금 이 나라의 도덕적, 윤리적 문화에 큰 기반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다 교회 덕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영향력은 악한 문화에도 얼마든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역사 속에서 수없는 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 빛을 완전히 잃거나 역사 속으로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때를 따라 새롭게 개혁되어져 왔고 또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피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교회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반드시 새롭게 온전하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절대로 교회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즉 교회는 교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주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껏 세상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 왔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친히 자기 교회를 돌보아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전했던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한 듯 보여도 교회의 사도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창조주의 손과 발이며 여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리스도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르심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의 위로는 교회의 절망을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한국교회가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런 염려들 중 상당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평가들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교회로 모인 것도 아니며 우리가 교회의 책임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의사를 묻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으로 부르신 그 교회를 아주 신실하시고 집요하게 말씀과 또한 사람들을 통해 보살피십니다. 만물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된 교회를 결코 망하거나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이 시대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비루해 보일지라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교회의 주 되시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전히 위대하고 또 여전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멸을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품을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교회의 영광의 때를 소망하시기를 권합니다. 언젠가 주께서 교회를 회복하신 날, 교회는 다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기 때문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소망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길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